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 가운데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속에 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도 계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국가 안에 어떤 혈통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12형제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늘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성취가 이 가문의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와 또 요셉의 그 성공한 그늘 속에 아버지와 형제들과 후손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이야기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400년의 어두운 또 400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 고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다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법을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또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수백만의 당신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120세이지만 그의 그의 몸과 그의 청명과 그의 리더십은 부족함이 없고 약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셨습니다. 어느 정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많은 고난의 여정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보여주었던 그 40년 동안의 사역, 그 사역으로만 마감을 하시고 이제는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막중한 이 절정에 이르는 사명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전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벌써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감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앞에 서셔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 어느 정도 평정을 이루고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이 토벌이 되어지고 정벌에서 평화와 안정을 깨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근근히 아직 평정하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으며 또 그런 민족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노년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 그리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개념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그 너희의 하나님의 그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어느 곳에 치우치지도 말고, 그리고 맨 끝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신앙 공동체로 국가가 형성되어졌고, 국가의 모든 이념이 그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특정한 민족과 집단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신이 나를 선택하고 우리 민족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우월적인 사상이에요. 이 우월적인 사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상당히 좋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또 극단적인 이 고립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민족주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만을 주창하게 되어지면 이 고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하나 된 국가 민족이었고, 그리고 이런 선민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민의 사상과 신앙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신앙으로서, 한 혈통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힘들고, 이 민족 공동체가, 모든 민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속력을 다지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의 광야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고 본 것은 광야에서의 문화였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 간의, 형제들 간의 그런 문화 속에서만 그들은 보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파라다이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요, 벌써 여러 족속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거기는 철기 문명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족속들 가운데는 야만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문화도 존재했고, 다양한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만 바라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 문물을 바라보고, 새로운 신 문화와 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신앙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짐했던 이 신앙의 신념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변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이런 도전의 양자 사이 속에서 여러분 큰 갭은 없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 단결함을, 단단함을 스스로 내보이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어떤 자긍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우리 모든 가치를 다른 곳으로 대치시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피조물 가운데 속에서 나무나 돌이나 어떤 것이든지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계명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나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오직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영원히 복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앙 공동체 의식입니다. 신앙 공동체 의식이고 선민 의식에 대한 긍정성이에요. 너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앞에서 자존심도 내버리고 신앙도 내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문화나 세속적인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말이죠 내던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선택하고 우리만을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 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 도래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아니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만 여러분 지역교회 속에서의 복음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연합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서로 상생적 개념에서 할 때만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많은 교회들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합병도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작은 교회는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나마 큰 교회는 존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그 나름대로 과거처럼 복음으로 순수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은혜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힘없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 연합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수없는 사상과 도전 가운데 속에서 힘없이 맥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안티 세력, 지나친 급진적 진보 세력이 기독교를 수구 보수 세력으로 생각을 하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없어져야 될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매도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다양한 다원주의와 세속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도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많이 있잖아요. 갈수록 법제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순간부터는 교회의 선교도 어려워지고 설교도 어려워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도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전 안에서 채플 안에서 퍼포먼스를 말이죠 할 수가 있어요. 무지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감히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소수의 성소수자를 위한 성에 대한 이 평등성이든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벌써 기독교와 교회들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세속적인 사상과 이런 문화들을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세상의 변화 가운데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교단들이 그것을 사수하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유럽에서나 미국은 동성애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주례를 요청하면 저는 주례 못합니다. 그러는 순간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향해서 이런저런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순간부터도 만약에 인권과 관련된 차원에서 고소를 하면 저는 걸립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부터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것을 지극히 한 인간의 인권으로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보편적인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전공합니다. 이 윤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모든 신학이나 기독교인들은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에 대한 다양성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권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의 방법도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어렵지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분명히 우리가 공동체나 서로 간의 어떤 윤리적인 규범 가운데 속에서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어떤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그럴 수는 없죠. 여호수아는 지금 공동체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신앙의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나 신들이나 쾌락적인 것 속에 자존심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국교회도 더 결속력을 다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일치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참다운 그런 건전한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에 대한 결속과 지체로서의 온전한 한부모식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국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무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한몸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희노애락과 때로는 고통과 절망 속에 때로는 기쁨과 한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더 한몸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과 한 신앙의 의식의 결속력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여러 많은 도전적인 것들을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신앙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소망과 언약의 성취에 대한 경험과 또 다른 체험과 능력의 역사를 공동체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함께 꿈을 꾸었던 이 꿈과 소망이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봐야 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고 때로는 함께 슬픔과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성을 더 민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온 여호수아는 말이죠, 이 모세 밑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시간들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함께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현실과 이상 가운데 속에서 겪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탕 보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좋지만은 우리가 능히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불안함 속에, 절망 속에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래도 너무 좋은 거,
그리고 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넘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니까, 우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실제적인 역사의 경험을 하고 그는 지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세를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민족이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지도자의 길은 어려운 거구나. 이 모세 우리 스승의 자리는 참 고달픈 자리구나.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복의 자리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는 여호수아는 아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저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간다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고충적인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후계자가 되어서 다시 모세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요구심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입니다. 힘들지만 힘든 것 속에서 받은 위로도 있었고 받은 영광도 있었고 받은 축복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정도 그렇지만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고 이 소망이 성취되는 영적인 체험의 은혜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돈 벌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과 이런 것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하나 된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는 한 신앙과 한 뜻과 한 몸 의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이 10년이 되고 요즘에 저희들이 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남은 부채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아서 논의된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거래했던 금융기관을 우리 지역농협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39억 빚이었어요. 당시 39억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800평 땅을 빨리 팔아서 한 15억은 갚고 그래도 이게 갚을까 말까였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부도나지 않는가 이런 염려도 했어요. 39억 빚을 10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갚았는지 모릅니다. 14억을 갚았어요. 24억을 갚았어요. 저 밑에 있는 땅을 팔지도 않고. 그리고 한 13억 정도 남았는데 저번 달에 재직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억 한 5천 남았는데 이자 따져보니까 1년에 이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직들 50%가 우리가 작정해서 이것을 갚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믿음들이 아직까지도 좋으시구나. 우리가 저 뒤에 땅을 사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에 2억씩 갚고 또 여러분들이 3만 원씩 한 구자씩 해준 것들이 10년 동안에 원금과 이자를 내는데 굉장히 보탬이 돼서 한 달에 한 800 정도가 여러분이 3만 원 한 구자씩 해주는 것으로 10년 동안에 이자도 내고 본 재정에서는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한 여러분 25억 정도를 그냥 우리가 저 밑에 있는 800평의 땅을 팔지 않고 우리가 지난 겁니다. 엄청 많이 갚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골의 읍교회 치고서 10년 동안 이만큼 엄청난 이게 부채 상환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금융기관에서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지역 농협으로 바꾸니까 이 교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2,000평 땅에 이 건물 1,200평이 그냥 인심을 써가지고 해준 게 한 44억 정도 간신히 그때는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10년 지나고 받았는데요.
이 땅하고 건물이 55억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도 너무 잘 지었고요. 지역의 개발이 많이 됐고요. 목사님 더 원하시면 더 얘기해 주면 55억보다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13억만 갚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뀌려고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10년 전에는 간신히 요 44억도 해줄까 말까고 39억 빚 때문에 야, 이러다 이거 부도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빚을 상환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운영에 어려움도 없었고요.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속에서 성장이 되어졌고요. 남은 13억 이거 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우들은 우리가 다시 3만 원 한 구자씩 이상씩 해서 빨리 갚아버리자고 하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신호애락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또 다른 꿈을 꿀 때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이 소망이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고 뭐 더 이상 뭐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면 더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더 큰 소망과 꿈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망을 공동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 잡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앞으로도 남은 족속들도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 한 신앙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